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전 총서편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강의는 본문 해설을 중심으로 하겠어요. 전에 경강식으로 그 내용만 설명을 드렸는데 본문 위주로 해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이 있어서 본문 해석하는 방향으로 정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문 해설이 시작되니까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총서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강연회 할 때에는 발제 강연이 있잖아요. 또 책을 낼 때에도 인사 말씀 권두사가 있는 것처럼 이 원불교를 창교하고 원불교 교서 내용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내용을 대의적으로 밝히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원불교는 이런 종교고 원불교 교인은 이런 교법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 총서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장으로 되었는데 하나는 개교의 동기고 또 하나는 교법의 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종교 포화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시각에서 보는 분이 퍽 많아요. 대개 세계 5대 종교, 10대 종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종교 이탈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평소에 종교 법당과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면서도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그 종교 이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부모의 뜻에 의해서 이제 법당에 나오다가 세월이 가서 자력이 생기면은 자기 뜻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래요. 종교 이탈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세계적 추세예요. 그런 예를 들을 때 미국은 처음에 이제 미 본토를 개척해 가지고 서구인들이 미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국민은 무종교인이 한 5% 정도였대요. 한 5% 정도가 무종교인이고 다 기독교 교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30% 넘게 무종교인이 되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와. 그러면서도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많죠,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교인이면서도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유포되어서 이것을 종교 이탈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탈된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견해죠.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종교를 이탈해 가는가? 하나는 정신 문제예요. 종교를 신봉해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신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명상, 우리말로는 선이죠. 선을 닦는 명상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탈해 갔다. 또 하나는 요새 말로 힐링이라고 그러죠. 저 공기 맑고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서 건강을 위주로 하는, 그렇죠? 옛날에는 바람 쐰다고 그랬는데
지금 힐링이라고 그래요. 건강 위주로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들 인사할 때 다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부터가 건강했습니까? 그 말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탈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하고 볼 때 정신 문제, 육체 문제, 영육, 영혼과 육신 이 두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수행하고 보면 처음에는 밖에 눈치도 보고 형식도 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누가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듯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행의 세월이 오래 가면 소용없다.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아무 소용없다. 결국은 나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내가 어떻게 방향 감각을 세워서 그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초점의 포인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불교적인 방향이다. 불교적인 방향으로 선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인이 되었냐, 불교인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불교가 잘 나서서 원불교는 생활종교였잖아요. 생활종교의 진면목을 잘 드러내고 영육상전, 영과 육을 온전하게 하는, 원만하게 하는 동정일의 영육상전 본의의 종교 교의를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진리적 종교 아닙니까? 신격이나 인격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은 그로부터 진리적인 방향으로 회항시킨 아시겠죠? 옛날에 인격이나 신격에서 진리적인 방향으로 회항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인류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이런 시대에 그 방향으로 볼 때 확실히 원불교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세계가 그렇게 실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오늘 배우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처음설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개교의 동기는 우리가 글은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아주 폭넓게, 아주 심오하게, 감동적으로 이해하고 남에게 포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에 교전 펴시고 본문을 보셔요.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래 되어 있죠?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 인사하죠? 네? 그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그게 건강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밤새 안녕했냐고 밤새 안녕했냐고 또 작별하면서도 건강하시라고 부탁하거든요. 건강이 제일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입에 담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공부도 생활도 사업도 먼저 자기 건강이 보장되어야 그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건강이 당연히 제1위인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것은 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식사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한다. 왜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식사했어요. 무슨 인사냐?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퍽 가난했던가 봐요, 옛날에. 식사했냐고 물어보죠. 이 같은 그 인사의 특성이 주로 몸에 관한 인사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몸에 있지 않고 정신의 행복이 있는 건데 몸의 행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었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잘 시정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사 챙기는데 특성이 또 하나 있어요. 특별히 인사를 하고자 할 때 오래 있다가 나 그분한테 인사를 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꼭 힘을 무엇을 손에 들고 가야 돼. 에? 용돈을 들고 가든지 뭐 인삼 개수를 들고 가든지 그 정산용 사님께서 대종사님께 인사 볼 때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물건을 가지고 간 일이 없대요. 에? 이 정신을 앞세워서 인사를 해야지 물질을 앞세워서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왔는데 물질을 안 가지고 왔어. 그냥 서운하게 하라. 아무것도 없이 인사 왔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인사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결이 물질 만능 시대로 황금주의 시대로 더 변하고 해서 자꾸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 가요. 뭐니 해도 경제가 제일이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경제가 제일이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돈이 해결하는 것으로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노인이 되어 보니까 내가 85세인 건 다 알죠? 그런데 말이죠. 노인이 되고 보니까 그래 맞아. 노인이 될수록 돈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수도 오는 사람도 그러는데 수도 않는 사람이 오직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위주로 하는 물질을 위주로 하는 이 만능화된 세상 누가 더우 잡을 수가 없어. 그 방향을 틀어놓을 수가 없어. 큰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런데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는 대문명국 아닙니까? 우리가 6.25 때 스탈린이 쳐들어올 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두 나라가 왕조국이었거든요. 공산당, 민주주의. 근데 러시아가 망해갖고 지금은 말이죠. 그래도 문명 최고 국가인데 남은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꼴이 어디 있어요? 대문명국이 약소국을 침략해 쳐들어가는 그러면서도 그냥 국민한테도 포탄을 쏘고 이하단을 떠는 걸 보면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 위로 방향을 정하고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문명에 간다고 하는데 문명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에서 이 세상은 낙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 세상은 파탄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죠?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과정이 전부 고해다. 이렇게 보시는 안목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물론 열반낙을 말씀하시고 극락을 다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은 고다. 기초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초 위에서 종교를 배우니까 자연히 이 세상은 이 세상엔 고해를 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면서 정신의 방향이 따로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게 됐어요. 극락세계, 하늘나라 이런 것이 바로 정신의 세계가 따로 점재해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된 동기예요.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물질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따로 아주 깨끗한 물듦이 없는 속박이 없는 그런 자유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는 이상향이에요. 바라보는 쪽으로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끄신 것이죠.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수행할 줄을 몰랐어요. 신앙할 줄만 알았죠. 그러면 신앙의 방향을 그리 정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수행의 종교가 큰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냥 신앙만 위주로 된 종교였지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름난 부호들이 그냥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었잖아요. 부호들이 돈을 더 끌어모아. 응? 그래서 부호들이 돈을 막 끌어모으니까 세상에 이름을 쓰겠다. 그래서 대혁명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공산당이에요. 부호들이 빈익빈 부익부, 부자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데로 탈락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공평해야 된다. 그런 주장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 공산의 혁명이거든요. 그죠? 그 공산의 혁명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버리고 말았지 않아요? 공산의 혁명을 일으키고 보니까 이제는 권력주의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잘 살고 권력 없는 사람은 못 살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무너질 때 돈보다도 더 험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공산주의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치닫아가는 이 문명 세계를, 물질 문명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정신 문명 세계로 잘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이것을 방향을 바꿔놔야 되는데, 이 바꿔내는 문제는 보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죠.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물질 위주로만 나 자신도 너도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 발로 차버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 뭐 그런 딴지 생각을 하고 앉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을 문제를 극복하고 정신문명을 잘 일으키는 방향을 어떻게 법을 정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아무로 인류 전체의 고민거리예요. 이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대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 밝히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 편향으로 나아가는 인간 세계를 정신적인 낙원 세계로, 평등한 자유로운 문화 세계로 발전시키려 하는데, 이런 교법, 이런 종교라야만 되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 원불교를 창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어떤 방향일까? 내가 생각해 봐도 온 인류가 물질에 치우쳐져 있는데, 온 인류 물질 문명으로 지향하는 이 도도한 물결, 이것을 어떻게 과연 방향을 돌려서 낙원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문제 아주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오늘은 정신 문제와 물질 문제, 이 개교 동기에는 정신 문제, 물질 문제가 딱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방이 나와 있는 공부니까, 정신이란 무엇이며 물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 이 허허한 가가 없어. 우주는, 그러죠? 우주는 가가 없어. 중심도 없고 가가 없는 물건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화타오님, 중심이 없고 가가 없는 물건이 세상에 있어? 없어.
우주밖에 없어. 가가 없어. 끝이 없어. 그런 세계가 우주예요. 그런 우주 공간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 보면 첫째는 천인, 하늘사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령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나 신령님만 믿었어. 신령님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냥 꿈에 된 것이 아니고 그걸 천인이라고 그래요. 천인. 대임사님께서는 천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간, 사람,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미물, 세균이나 이런 미물. 동물 전체를 미물이라고 하지만은 미물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력이 없는, 그 다음에 생명체라고 영혼이 없다고 보는 초목, 나무. 그 다음에 그런 기질도 없는 광물, 바위덩어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무엇이라 하면 유정, 무정 그래요. 정이 있는 물건, 정이 없는 물건, 유정과 무정으로 우주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유정과 무정이 전부 그 속에 바위덩어리도 그 속에 초목도 그 속에 아주 작은 미물도 그 속에 천인도 하늘사람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공통적으로 법신불 이론상이 내재해 있다. 대중사님께서 오득하시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 깨달으신 그 정신의 세계는 유정, 무정이 똑같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은 저 밖에 있는 바위덩어리도 정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건 정식이 없는 물건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발로 차고 망치로 두드려 패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럼 무정한 물건이 무슨 정식이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걸 믿고 깨닫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 바위 속에 법신불이 내재해 있다. 이론상의 진리가 내재해 있다. 그 초초불상의 진리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에서는 무정설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돌도 나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 부처님만 나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무정짐을 돌도 나에게 설법을 하고 있고 저 푸른 소나무도 나에게 설법을 하고 있고 빈 허공도 항상 나에게 법설을 설하고 있다. 다만 내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다. 설법은 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해. 그럴 뿐이지 법설을 하고 있다. 불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정설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정설법 들어보신 일 있나요? 네. 와.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얻었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무정설을 걸고 있다는 걸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초초불상 사사불공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좌선할 때 돌부처가 되라고 그러거든요. 마음도 움직임이 없고 몸도 움직임이 없는 돌부처가 되라. 그렇게 절대 부동,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의 모습에 들어가면 그 고요하고 동서남북이 없는 그렇게 열린 정신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런 정신의 세계는 우주가 가가 없듯이 그런 정신은 가가 없어요. 중심도 없고 그런 정신의 세계가 법신불이에요. 내가 돌부처처럼 몸도 마음도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성품을 본다 그래요.
내 정신의 근본 자리를 깨닫는다 그래요. 그 근본 자리가 뚜렷하고 광명하며 오롯한 자리예요. 법신불 자리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돌멩이는 항상 부처다 그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돌멩이를 정신으로 봐야 하느냐 물질로 봐야 하느냐? 관사원님은 돌멩이는 물질이요 정신이요? 빨리 대답해봐. 생각 망설이지 말고. 물질이잖아. 돌멩이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그러잖아. 돌멩이를 물질이라고 안 하려면 뭘 물질이라고 할 거야? 그러잖아. 대표적인 물질이 돌멩이야. 그러니까 돌멩이가 무정설법을 하고 있는데 저걸 물질이라고 하자니 아이고 이상하고, 물질 아니라고 하자니 아이고 이상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말은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걸 오늘 강의하는 거니까 오늘 한번 잘 공부해 봅시다. 이 문제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 물질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적으로 전부 연구해 봤어. 이것이 무슨 힘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지금은 어떤데 후래에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물질의 문제를 연구한 끝에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하면은 물질은 자연인데 자연은 곧 진리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연은 진리다. 아시죠? 자연은 신이다. 자연은 신이라고 봤어요. 왜 신이라고 보았는가 하면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 궁극적으로 믿고 있는 신은 자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로 최고 물리학자이지만은 그 이전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철학자인데 스피노자는 그도 유대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우주라는 건, 자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신은 없다. 가령 신께서 사람을 만들고 소나무를 만들고 뭐 사람 운명을 좌우하고, 아시겠죠? 고락선악간의 생사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낳게 하고 죽게 하고, 아시겠죠? 신께서 낳게 하고 죽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신은 없다. 이래버렸다, 스피노자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믿는다. 이랬단 말이죠. 아시겠죠? 세계인이 다 존경하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 이상 더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나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믿는다. 이 스피노자의 진리관과 합의를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이고 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럼 기독교인이면서 그랬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이죠. 기독교를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 스피노자는요, 유대교에서 쫓아냈어요. 너는 유대교인이 아니다. 쫓아내버렸어. 아시겠죠? 나는 유대교를 탈피하려고 온 건 아닌데 오히려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렸다니까. 그러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아무리 묻어도 묻혀지지 않아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것을 문명한 세계로 간다 그래요. 문명해진다. 응?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인류는 자꾸 밝아지고 사실된 과학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올라간다 말씀이죠. 문명해지는데 문명해지는 세계에서 과거의 종교적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종교적 진리관이, 종교적 사실이 무너져 버리면 그 종교는 쓰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장대하게 발전한 것 같지만은 인류 문명이 자꾸 성급할수록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불교를 혁신했잖아요. 불교같이 그러면서도 불교가 주세 종교가 되리라 그러시면서도 불교를 혁신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종교가 오래 가면 혁신할 내용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개교 동기에서 이와 같이 물질을 내면적으로 본다면 전부 정신과 똑같아. 통일된 정신이야. 바위나 초목이나 사람이나 신령님이나 다 똑같은 정신이요. 정신으로 본다면, 그죠? 법신불이요, 다 법신불이요. 처처불상이요. 유정무정 간에 다 처처불상이요. 깨닫고 보면.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이 물질과 문명을 그러면 물질과 정신은 말이죠. 동등하다면 동질 것이라면 어떻게 고날이야 돼야? 우리가 알기를 물질의 세계에는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대상이다. 활용할 대상이다. 주인과 머슴으로 말하자면 물질은 머슴이고 사람은 주인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법신불 정신에서 본다면 똑같다면 어떻게 해서 머슴이 되고 주인이 될 것이냐 말이죠. 그러잖아요. 머슴이 되고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면, 그러니까 똑같다고 허들 말든지 그래야 하는데, 똑같다고 하면서 주종을 따지거든. 사람은 주인이고 물질은 복종하는, 활용할 대상이다. 머슴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 개교 동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물질은 사람을 사용할 대상이요. 물질 사용하는 사람은 물질을 사용해야 할 주인공인데, 그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씀이 이 개교 동기에 나와요. 어찌해서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천인이 다 동등한 법신물인데 이와 같이 주인으로 머슴으로 나누어놨나? 개교 동기에. 그러죠? 어째서 이렇게 주인과 머슴으로 나누어지는 것인가? 그 말씀이죠. 근데 진리는, 마음은, 색신은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 봐요.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 있어요? 쌍둥이도 다르다니까? 다 달라. 몸이 다 달라. 몸만 다릅니까? 마음도 천차만별로 달라. 같은 듯 하지만 달라. 그리고 사람끼리도 그런데 짐승 사이며 천연 사이며 민물 사이 얼마나 모습이 다르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검정거미 보셨어요? 검정거미가 하루는 내 방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어느새 들어왔는지 몰라. 그냥 사람을 보고 말이죠. 번개처럼 숨어버려. 저것을 나중에 내 방에 들어왔으니 저걸 키우면, 저걸 가만 놔두면 이게 클 거란 말이야. 검정거미가 이렇게 클 거란 말이야. 저것이 나한테 해를 끼칠 텐데 저걸 쫓아내야겠는데 얼마나 번개처럼 바빠. 사람만 보면 도망가 버려.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방에 들어와 버렸네.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숙제에 놔둬. 얘기할 건 없어. 그런데 말이죠.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종이냐 하는 문제는 영 판이 달라져. 그건 주종관계가 달라지게 됐어.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 어두운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천차만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진리는 동일성 이면에 전혀 다른 그런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갖고 있어. 그는 이것을
불변의 진리라 그래. 변함이 없는 진리하고 항상 변하는 진리하고가 한 몸이다. 하나다. 이게 보는 거야. 내 정신이 늘 생각을 바꾸면서 변해.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공정정지의 바탕되는 정신이 있다 그 말씀. 이론상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이 변치 아니하는 정신하고 변하는 정신하고 한 몸이다. 이걸 가르치신 거야. 대종사님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가 이 진리예요. 변불변의 진리. 아시겠죠? 그러면 그 변성으로 봐야 돼. 너는 이 무한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변했냐? 아시겠죠? 너는 이 무한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변했냐? 가령 바위가 말이죠. 왜 바위가 생겼나요? 펑 터지면서 바위가 된 거야.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빅뱅이라고 해요. 펑 터지면서 바위가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지구가 탄생하고 별이 탄생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빅뱅은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다르지만은 부분적으로 빅뱅이요. 전 우주가 폭발해갖고 된 건 아니에요. 우주가 폭발해서 창시되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주는 전체인데 어떻게 전체가 소멸되었다가 탄생했다 그럽니까? 전체라는 것은 본래 소멸이 없는 거예요. 탄생도 없고. 알겠죠? 부분적으로 탄생이 있고 소멸이 있는 것이지 전체라는 것은 근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탄생이 없어요. 그런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내오면서 부분적으로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죠?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에 따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물질, 바위나 이런 초목 이렇게 다 변화해 왔다 그 말이죠. 그죠? 어떤 종자가 미리 있어하고 된 것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이게 발전하면서 변화하면서 이렇게 아시겠죠? 변화하면서 발전하면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왔어요. 사람도 초목도 바위도. 그러니까 이건 달라진 면이죠. 달라진 면에서 볼 때 사람은 초목을 자연의 물질을 사용해야 할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무엇이 다른 거면 지혜의 차이예요. 사람은 밝은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밝은 지혜가 어두워져 가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진 상태죠. 아시겠죠? 봐요. 내가 내 정신을 볼 때 두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로 뭉쳐진 이론상 하면 둥글게 뭉쳐져 있죠. 둥근 모습이죠. 물질도 정신도 뭉치면 둥글어요. 그게 기예요. 기라는 것은 뭉치면 둥글게 되어 있어요. 우주 전체가 기로 의해서 돌기 때문에 원을 그리며 도는 거예요. 그 모습도 원으로 되고 달도 해도 지구도 다 원이잖아요. 그럼 기가 뭉치면 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운행되면 원을 그리면서 운행돼요. 그래서 기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기가 주가 된 천지 만물의 세계가 있어요. 기가 주가 된. 그 다음에 반대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신이 뭘로 됐어요? 지혜. 기운과 지혜로 됐다고 그랬죠? 예? 그 지혜도 천차만별이에요. 지혜가 밝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영혼이 있고 이랬다 말씀이죠. 이것을 이 영혼의 세계인데 이게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는 지혜로 따지는데 지혜가 어두워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이게 등급 차이예요.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와 종의 관계가 서로 별립이 됐어요. 지혜가 밝아질수록 기운이 뭉칠수록 주가 되고 기운이 흩어지고 지혜가 어두울수록 종이 되고 이런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관계가 물질과 정신의 차이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도무지 법신물이론자리에서 나온 것인데 똑같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평등 한 진리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변화 과정이 이와 같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주와 종을 이루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가 지혜가 밝은 부처님의 경지예요. 가장 낮은 자리가 돌멩이와 같은 그런 기운덩어리죠. 예. 사용해야 될 물질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신과 물질이 근본적으로는 하나이나 그 변화 과정에서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정신은 주가 되고 물질은 종이 되었다. 또 지혜가 밝은 영가는 심령은 주가 되고 지혜가 어두운 영가 심령은 종이 되었다. 이런 변화의 차이에 의해서 물질과 정신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본문에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이 세계가 우주가 그렇게 되었으므로 사실 말씀은 유정의 세계에도 이와 같이 변불변, 무정의 세계에도 이와 같이 변불변의 세계로 변화되어서 오늘날의 세계를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런 세상이 되었으므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공부하십니다. 전리적 종교 신앙이란 무엇이며 사실적 도덕 훈련이란 무엇이며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먼저 진리적 종교 신앙에 대해서 진리적 종교 신앙 옛날로 갈수록 또 현대 사회도 그래요. 미혹한 사회로 갈수록 정신이 미혹한 사람, 정신이 어두운 사람, 정신 기운이 흩어진 사람, 정신 기운이 모아지지 않고 늘 흩어져. 흩어지면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해진 사람. 또 어두워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 정신 기운이 흩어지면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왜 어두워지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요란하면요 아시겠죠? 이 손 좀 봐. 요란해. 요란하면 탁해져요. 탁해지면 어쩝니까? 어두워져요. 요란하면 탁해지면 어두워진다. 그래서 정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을 주장하신 것은 과거 세상에는 또 현대 세상에도 진리와 과학에 부합되지 않는 미신적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 왜 미신적 종교를 신앙하는가? 정신이 어둡기 때문에, 정신 기운이 요란해서 흩어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란해서 흩어져. 중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미신적 종교를 신앙해요. 아시겠죠? 요새도 말이죠. 손바닥 좀 봐달라고 그래요. 손바닥 금이 어떻게 갔는가. 그런다니까요. 저 남녀 결혼할 때 뭘 봐요? 상을 보거든. 상을 봐. 눈이 어떻게 생겼노? 코가 어떻게 생겼노?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실적이면서 미신적이에요. 아시겠죠? 그 심상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물상만 보죠. 그 물상은 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림자예요. 그런데 심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이거든요. 우리 행복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복이 달라지는 것이지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어두워질 수 있고, 과거는요, 우리는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는 말이에요, 과거를 탁 무시해버려요. 미래도 탁 무시해버려도. 그러면 현재를 세우냐? 현재가 있거든요. 현재가 있습니까?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불성. 오로지 내 정신밖에 없다. 그죠? 내 심성만 있는 거예요. 이 심성이 3세로 볼 때 현재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가 불교는 말이죠. 그 마음을, 그 형상 없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인가? 그 형상 없는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근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기가 높다, 낮다 하는 표준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준에 의해서 이 진리적 종교를 볼 때 진리와 과학에 부합되지 않는 미신적 종교를 배척하고 그런 미신성 있는 종교, 미신성 있는 신앙처, 미신성 있는 진리관 이런 건 배척하는 거. 배척하고 진리적이며 사실적인 또 실용적인 그런 종교신앙을 하는 것. 이것이 종교신앙, 진리적 종교신앙의 근본이에요. 아시겠죠? 미신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근본을 둔 또 사실과 실용적인 종교, 거기에 신앙의 근본을 두는 것. 이것이 진리적 종교 신앙이고 또 두 번째는 과거에 신격 신앙과 인격 신앙으로 상대적 대립을 일으키는 신앙. 아시겠죠? 신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은 피조물이다. 딱 둘로 나눠요. 그런 신앙. 또 하나 인격 신앙. 부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신앙관. 아시겠죠? 부처님은 한 분이시고 인격은 한 분이시고 최상의 인격은 한 분이시고 그 이외에는 다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이런 신앙관 이해가 되시죠? 과연 불교인이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 불교인은 그렇지 않다. 무슨 부처님 한 분만 부처님으로 보냐? 다 선보로 있다고 본다. 그런데 실질을 어떻게 보냐면 그렇지 않아요. 실질은 부처님은 독존이시다. 유아독존은 독존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라는 명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원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다 붙지만, 붙이지만은 붙일 수가 없어. 부처님 한 분이셔. 그런 신앙관. 그런 이것이 신격적인 또는 인격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대상적인 대립을 일으켜요. 이것과 저것을 딱 나눈단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인 신앙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좌선의 좌선 입증산매에 들었어. 제가 늘 일원의 광명을 주장을 하죠. 일원의 광명. 일원의 광명은 이 우주 전체가 광명뿐 일원의 광명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전부 멸도되어 버린 것이죠. 일원의 광명은 우주 안에 가득하신데 광명밖에 아무것도 없는 상대성이 없는 절대적인 자리가 일원의 광명이에요. 내 마음도 그래요. 일원의 광명하면 광명한 한 마음 심성의 본래 자리에 딱 그쳐서 그 광명한 마음밖에 아무 한 생각도 없어요. 그 일원의 광명이에요. 그런 일원의 광명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보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열애시고 부처로구나.
이 자리가 바로 열애시고 부처로구나. 그런데 내가 이 열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 부처 심경을 늘 놓아버리고 묻혀 사니까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내가 열애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불성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답 확실하게 했으니까 이제 딱 짚어. 이거로구나. 알겠죠? 이거로구나. 이 불교에 들어가면요, 이목고 그래, 이목고. 이목고 하는 질문을,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딱 짚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선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로구나. 이런 확신이, 신념이 자꾸 쌓이면서 부처가 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번번만 안 돼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치고 또 깨치고 깨치고 또 깨쳐서 그 신념으로 탁 굳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나하고 동떨어진 상대적 관계에서 딱 끊어버려. 누가 과연 신이며 누가 과연 부처님이냐 하는 문제죠. 내가 고요하고 고요한 그 자리에, 광명한 그 자리에 그쳐보니까, 그렇지 아니오구나. 내가 바로 신이로구나. 내가 내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때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오늘 와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